이제 성경 봉독하실 때에 시편 56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56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었습니다만 56편, 57편, 58편, 59편까지 사실 준비는 다 했는데 두 편만 하고 다음 시간에 58편, 59편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이 시편 중에서는 특별히 150편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73편이나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윗의 시는 기쁘고 즐거워서 좋아서 지은 시보다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지은 그런 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일생을 살고 사역하는 중에 가장 어려운 날들 가운데 기록된 그런 시편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묵상할 56편의 말씀도 아마 사울에게 쫓겨나서 망명 생활을 한 10년 세월 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부제목을 붙여놨습니다만은 영장으로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좌를 하면서 다윗이 사실은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사는 기브아로 갔다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업 땅에 가가지고 사무엘을 만나고, 그리고는 이제 가드로 망명 가겠다고 가드로 갔잖아요. 가드로 갔는데 사실은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을 좋아했어요. 아, 망명 왔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직 다윗이 왕도 되기도 않았고, 사실은 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은 받았습니다만은 아직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왕도 안 됐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하면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드가 어떤 곳이에요?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근데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나서 다윗이 또 가드로 가서 그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에 그 신하들이 이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하고 보고를 했을 때에 다윗이 사실은 그 위기를 모면한 장면들을 이제 우리가 그 사무엘 하스를 통해서 봅니다만은, 사실은 다윗이 거기에서 미친 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몸을 벽에다 이렇게 끄적끄적 하면서 하니까
저런 미친 사람을 왜 데리고 왔느냐고 당장 내어 쫓으라고. 그래서 다윗이 쫓겨난 사실.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이 56편이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다윗이 편하고 좋을 때 지은 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기스에 가서 블레셋인들에게 잡힌 때에 했지만은 사실은 뭐 다윗이 잡힌 건 아니죠. 자기 스스로가 갔으니까. 그러나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닙니까 했을 때에 다윗이 미친 채 하고 그 위기를 모면해서 아마 이 시를 지었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제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오늘 제목을 다윗의 믹담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믹담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 믹담은 그 히브리어로 미크담 해가지고 죄를 가리우는 노래, 또 혹은 속죄의 노래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죄를 속량한다, 뭐 속죄의 시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런데, 이것을 이제 요낫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렇게 이것을 단어가 3개예요. 히브리어로 단어가 3개인데 이 단어를 다 합치면은 무슨 얘기인가 되는고 하면은, 먼 곳에 있는 소리를 내지 않는 비둘기, 이런 뜻이에요. 먼 곳에서 소리를 내지 않는 비둘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요낫 하는 말은, 요나가 이름의 뜻이 비둘기잖아요. 요나라는 인물이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낫 하는 것은 비둘기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엘렘이라는 말은 침묵,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 않는 비둘기 이렇게 했는데 침묵, 르호김에 맞춘 노래 해가지고, 르호김이 뭐냐 하면은 멀리 떨어진 뭐 그런 거리가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낫 엘렘 르호김 하는 말은 먼 곳에 있는 소리를 내지 않는 비둘기, 세 단어를 합치면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1절부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다윗이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겠나 하는 건데,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개역개정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150편 중에 73편을 지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밝고 명랑한 시는 거의 없고 대개 이렇게 암울한 그런 시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겠다는 그런 다윗의 심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니까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이제 마음을 가다듬죠. 2절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도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런 고난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3편부터도 그런 말씀을 들으면 내 대적인 내 원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절규하는 데가 꽤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가면은 이 다윗이 언급결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6편 11절에 보면은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경급 중에라는 말은 언급결에 갑자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다윗이 볼 때에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다윗이 얼마나 거짓말쟁이를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면은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다윗을 대적하면서 대적하다 보니까 뭐 거짓말 하잖아요. 요즘도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없는 얘기를 가짜 뉴스로 만들어 가지고는 꼭 진짜처럼 그렇게 퍼뜨리면서 그게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세상 정치나 교회 안의 정치도 정치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서 이 다윗 주위에는 좋은 사람보다는 이 거짓말하고 다윗을 대적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세상에 자기 아들 때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그 마음에 칼을 대면서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 모략을 압살롬에게 베풀면서 내게 12,000명만 군사를 주십시오. 그럼 당장 따라가가지고 다른 사람 죽일 거 없잖아요. 다윗 한 사람은 죽이고 내가 오겠습니다. 그런 모략까지 베풀 때에 후세라는 사람이 아이고 아히도벨 모략이 그 좀 별로다. 그러면 후세 당신은 어떻게 모략하겠소 하니까, 일단은 그거 다윗 한 사람 죽이는 게 그게 급한 게 아니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마음을 압살롬으로 향하는 그런 일이 우선이지, 그러면 다윗 한 사람 죽이는 게 그게 무슨 대수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략을 베푸니까 압살롬이 다른 신하들에게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으나 후세의 모략이 좋으나 하고 물으니까 또 그 신하들이 다 아이고 후세의 모략이 훨씬 낫습니다 하니까, 이 아히도벨은 아주 젊은 사람이고 후세는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인데, 아히도벨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아이고 내가 여기 있어봐야 후세 저리 영감 때문에 출세 못하겠네 하고서는 고향으로 가가지고 목매 죽여버리는, 자살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다윗이 많은 대적들, 많은 원수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하고 이런 고백들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시들 가운데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시편 25편 19절에 보면은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같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정치를 하는데도 원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고, 또 이제 나중에 69편에 앞으로 가면 또 묵상할 내용입니다만은, 69편 4절에 보면은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사실은 이
머리털이 뭐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셀 수 없는 머리털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머리털이 이제 셀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제 또 별난 사람들이 한번 세 보았는가 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한 8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8만 개, 10만 개 뭐 택도 없죠. 그래서 대머리들은 또 훨씬 더 적습니다만은, 그래서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보통 뭐 이제 이렇게 도둑질 해가지고 들키면은 이제 구약에서는 율법적으로 4배나 물어주고 혹은 5배를 물어주고 이러는데, 다윗은 자기가 훔친 것도 없고 노력한 것도 없는데 지금 물어주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 다윗을 미워하고 대적하던 원수들이 다윗을 모함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어주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성실하게 살면서도 이 압살롬 같은 그런 아들이 반역할 때에도 시편 3편에 보면은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면은 다윗이 잠이 오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도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어젯밤에도 편안히 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사실 다윗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지가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어젯밤에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얼마나 좋은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실 세상 살면서 조금만 마음에 뭐가 이렇게 있어도 잠도 못 자고 이리뒤척 저리뒤척 그렇게 하는데, 다윗은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렇게 의지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보면은 성경 말씀 자주 그런 말씀을, 성도들아 하나님을 수시로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이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성경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진짜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좋지요. 그렇다면 참 믿음이 대단하다고 보는데, 사람들이 그런 말씀 들을 때는 들어놓고 막상 내가 당하면은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고 완전히 믿음이 땅바닥에 가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더 주를 의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삼키려고 앞뒤하고 종일 교만하게 말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지만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크게 하겠다 하고 다윗이 마음을 다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5절.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진리를 파악해서 말했는데 누군가가 말꼬리를 붙잡고 말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그렇다면은 참 힘들겠죠. 근데 이런 것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우리 목사들이 훨씬 더 이런 참 당하면은 못 견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설교를 곡해해가지고 그렇게 말꼬리를 물고 그렇게 한다면은 사실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제 설교를 비판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뭐 비판할 거 있으면 얼마든지 비판하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뭐 강목사님 설교 그거 기록된 원목적에서 어긋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 제게 말씀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저는 최소한도 기록된 원목제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뭐 심지어 원어까지 다 찾아보면서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목사님 뭐 맨날 뭐 기록된 원목적대로 설교한다 해놓고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기록된 원목적에 어긋나네요. 생각이 되거든. 제게 말씀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제가 그 본문을 연구해보고 또 살펴보고 그리고는 내가 전한 게 맞다 싶으면은 맞다고 얘기할 거고 만약에 기록된 원목적에 어긋났다 싶으면은 성도님들에게 사과하고 내가 그 본문을 다시 설교하겠다. 이런 말씀도 제가 몇 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다윗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의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그래서 사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는 사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마하사바 하는 말이 이제 생각, 사상도 있지만은 계획, 의도, 고안, 발명.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 대적들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것이 악한 생각만 하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다윗의 말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꼬리 잡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력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여기도 그런 말이 나오고 나중에도 이런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저렇게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지 마십시오. 왜? 다윗을 그렇게 대적하고 악을 행하던 자들을 빨리 죽어버리면요 사람들이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적들이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는 그런 어려움 당하는 거 그리고 그 악인들이 낮아지는 모습들을 한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도록끔 빨리 죽이지 말고 좀 낮추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까 하나님의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한다는 말은 이제 다윗이 그 유리한다는 말이 뭐예요? 떠돌이 아니에요. 떠돌이.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나서 망명 생활하는 그 망명 생활 자체가 유리하는 생활이에요. 신명기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 아람 땅에 유리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런 떠돌이를 하나님께서 택해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을 주신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그래서 이 다윗이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10년 세월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훈련 받았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나 사실 우리가 눈물을 병에 담을 정도로 많이 흘리지 못하잖아요. 일부러 또 받으면 받기는 받겠지만은,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다윗이 아마도 꽤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다윗의 일대기가 전부 이제 사무엘 상서, 사무엘 하서에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돼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다윗이 그때는 그게 성경이 될 줄도 몰랐죠. 그러면서도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아마도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 그리고 대적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이 기록해 놨을 거야. 아마 그런 다윗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자,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데, 바로 원수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다윗 자신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10년 생활 망명할 때에 엔게디 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그리고 사울을 부를 때에 사울이 다윗아 이게 네 음성이냐 하면서, 그래 이제 다시 내가 네 안 쫓아갈게 해놓고는 사실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고, 그리고 이제 10항무지 하기라산 밑에서 3,000명이나 다윗을 잡으려고 왔던 사울이 거기에 군인들이 다 잘 때에 그 진 중앙에 물병 놓고, 그리고 창째 꼽아 놓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데 초병까지 다 하나님께서 재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그 진 중앙에 가가지고 물병과 창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래가 이제 아브넬,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부르잖아요. 아브넬아, 아브넬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때는 진짜 이제 다윗에게 축복을 해주고는 다시 내가 너를 안 쫓아가겠다 하고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도 알고, 또 다윗 자신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끝없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유리하는 그 또돌이 신세에도 다윗이 뭘 의지하겠어요? 사실은 사울이 왕권을 잡고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사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요, 그게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데,
자, 12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서원한 게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서원한 것도 있고 서원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 뒤에는 감사제를 드리고 싶다. 그렇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사실은 이 사울에게 몇 번이나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창을 들고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던진 일들도 2번이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다윗이 그런 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았다, 실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57편 빨리 한번 읽으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는데, 57편도 보면은 알다스에스에 맞춘 노래 이렇게 하고 다윗의 믹담시.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굴에 이제 사울에게 쫓겨나서 굴에 있은 것이 2번 있죠. 한 번은 22장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아둘람 굴에 숨었던 때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24장에 사무엘상 24장에 가면은 엔게디 굴에 숨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때에 숨었는지는 몰라요. 엔게디에 숨었을 때인지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든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배경을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아둘람 굴에 있을 때인지 엔게디 굴에 있을 때인지 그는 모르지만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절부터 내용을 잠깐 한번 보면은, 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그래서 이 56편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얘기를 했고, 57편에는 내가 이 재앙을 피한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피한다는 말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2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기 또 부르짖는다고 번역했는데 가라, 그냥 하나님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죠. 3절,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여기 이제 사자입니다. 사자가 아니고, 사자가 아니고 짐승, 라이온, 영어로 라이온, 사자. 내 영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그러면 사자 중에 누워있다 하면은 사자에게 잡아먹힐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있다, 그럼 불에 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 사울이 급박한 일을 만났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이빨 그 다윗의 원수들의 대적들의 이빨은 이는 창과 쌀이요 쌀은 화살입니다. 그리고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그래서 뭐 흔히들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패는 칼보다 강하다 하는데 사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윗이 이제 다윗의 대적들의 그 혀는 이렇게 창과 칼처럼 때가 있고 그리고 이는 창과 칼이고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언론들이 사람을 죽이는 게 많아요. 직접 칼을 갖다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총으로 쏴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 글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은 데서 보면 잘 보일 것 아닙니까? 누가 옳은지 누가 안 옳은지.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 계셔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다 살피고 계신다. 6절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계획개정은 막으려고 장애한다는 말은 막으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그래서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웅덩이를 판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웅덩이를 파놓고는 깜빡 잊어버리고 그 웅덩이 위로 지나가다가 거기에 빠져 죽는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원수들 이제 그때 원수는 사울이잖아요. 굴에 숨어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웅덩이를 파가지고는 거기에 스스로 빠지도록 그렇게 해달라. 7절 하나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데 확정이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뭐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한다 이게 뭐 새벽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하느냐 하면은 다윗이 사실은 악기를 잘 만들잖아요. 음악도 잘했지만은 악기를 잘 만들었는데 비파를 만들고 수금을 만들고 해서 비파와 수금을 내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연주도 하고 찬송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울에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이 비파와 수금을 켤 시간도 없고 그것을 아마 짐을 사가지고 어디 묶어 넣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파와 수금이 있어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쫓겨다니면서 비파와 수금을 다 묶어 넣어놨으니까 그게 비파와 수금이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래서 묶어놨는 것을 풀어가지고 다시 들고 연주를 하면서 그래서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비파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리이다. 여기 이제 하늘과 궁창 하는데 뭐 히브리어로는 조금 이제 단어는 다른 뜻이에요. 하늘은 샤마임 하는 하늘을 얘기를 하고 궁창이라고 번역했는데 샤하크
샤크 하는 말은 구름입니다. 구름. 그래서 이 하늘과 궁창이라고 했는데 다 같이 하늘이지만은 구름이 하늘 위에 떠 있잖아요. 그래서 궁창에 주의 인자는 커서 궁창에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이제 궁창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샤크 하는 말은 이제 구름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11절 마지막 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도 어려움에서 그저 자기를 멸해 주기를 바라는 정도이고, 온 정신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비파와 수금을 깨워서라도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옳은 것이 옳은 대로 판별되고, 그렇게 악이 악대로 심판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해주고 의인들은 보상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56편, 57편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고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